우리 주변에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이 기적이 워낙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 흔하지 않는 일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고향의 선산에 밭에 금맥이, 선산에 금맥이 발견돼서 금광맥이 발견돼서 갑자기 재벌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우리 집으로 운석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우리 집 옥상으로 운석이 막 수십 개 쏟아져 가지고 팔아서 바로 한 몇십억 정도 되는 큰 돈을 벌게 되고, 이럴 일은 없는데 식당에 조개구이를 시켰는데 그 안에 막 진주가 막 쏟아지는, 그럴 일은 없겠죠. 기적이니까 이런 경우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신문에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러나 보통 기적은 너무 발생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기적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조차 없으면서 아예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에 대해서 오늘 벌써 12번째죠. 12번째 시간인데 다 기억 하나도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억난다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과 같은 생각을 좀 더듬어서 돌이켜보면 1장에서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하는 이런 사랑에 관련된 그 말씀들이 막 심각하게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해서 이런 사랑이 없을 뿐이지, 혹은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도저히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야, 이런 느낌의 사랑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좀 비교의식이 많지만 그래도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지, 내가 오래 참지 않기로 내가 결심한 사람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난 도저히 불가능해, 이렇게 못 살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7절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구절,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구절들이 등장하죠.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을 하는데 그냥 참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답니다.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을 바라야 되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은 영어로 all이라는 의미와 함께 always, 항상, 모든 것과 함께 매 순간마다 이 단어 없이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력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 참아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저 견뎌보려고,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바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 돼도 우리 조금만 노력하자.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되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견디되 항상 견뎌야 되고, 항상 바라고 항상 믿어야 되는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생각할지도 몰라요. 참긴 참겠는데 어떻게 인간이 모든 걸 다 참느냐, 어떻게 모든 걸 다 견디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속에 마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겨울이 온다는 건 태양이 그만큼 지구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계속해서 이 지구가 지구되도록, 지구가 정상적인 움직임을 하도록 그 도와주는 힘의 원천이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태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에너지 때문에 지구가 계속 그 역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이 태양이다고 하는 것이죠. 태양의 그 흑점, 저는 뭐 학자는 아니니까, 태양의 표면에 있는 흑점 하나가 제대로 폭발하면 그 폭발의 힘이 원자폭탄, 일본에 떨어졌던, 아니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원자폭탄 수백만 기가 폭발하는 위력보다 더 크다고 하니까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인간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만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제 6차 산업혁명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지금 뭐 5차 산업혁명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에너지를 직접 가져올 수만 있으면, 러시아하고 지금 이 남한하고 그 가스관을 못 만들어서 지금 얼마나 낑낑대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태양의 이 에너지를 지구라고 파이프로 아니면 뭘로 연결만 하는 기술만 개발하면 뭐 세계 노벨 물리학상은 뭐 이미 따놓은 당상이 있고, 아마 이 지구의 기술과 문명 자체가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 받을 길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 식물들이 열심히 광합성 작용을 해주죠. 그래서 식물이 열심히 태양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그것을 또 먹고 자란 동물들이 또 일을 하고, 그 동물들이 열심히 먹고 자라니까 우리 인간이 또 맛있는 고기와 함께 이 사회가 움직이고, 우리 인간이 기술적으로 이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건 태양열 에너지 혹은 태양광 에너지,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받거나 우리 가정집 옥상에 있는 이런 태양열 에너지를 하거나 아니면 빛을 통해서 이것을 축적해 가지고 전기로 만드는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것을 겨우겨우 우리가 만들어낼 뿐이지 직접 가지고 올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면서 필요한 자원 중에 1차적인 가장 본질적인 근원적인 그 에너지가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 특별히 우리 인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삶의 힘이 되어지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도록 하는 그 에너지원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이 자연 만물, 심지어 지구와 이 태양까지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힘이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의 본질이고 근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없어요. 태양을 직접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본체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인간됨의 근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신 모든 인류 만물의 본질이고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영광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것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습관과 성격과 우리의 언어와 환경이, 은사가 다 달라도 각자 다른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되도록 살도록 하는 그 모든 에너지원, 그 에너지원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 에너지가 가르치는 방향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게 같은 방향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소요리 문답 그 세례 받을 때 하는 그 책자의 제 1번 문항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에너지원, 그 본체,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체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 사랑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즐겁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답답하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1시간 동안 찬양은 하지만, 노래는 즐겁지만 설교 듣는 건 너무 지겹고, 와서 막 밥 먹고 즐거워하고 서로 잘 지냈냐고 그러는데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막 반가운 척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너무 이거는 비효율적인 시간이고 의미 없는 시간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단지 이렇게 해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갖지 않을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고 즐거울 수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훨씬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랑,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이 사랑, 아니 7절이 아니라 13장 전체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언급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고, 오히려 일을 하려면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만 이건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같이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신뢰하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운 대로 나름 노력했을 겁니다. 집에 가서, 아니 교회에서 가르침이 아니라 이 사회가 화내면 안 된다, 그래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남 도와주면서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77번씩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나름 용서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들을 마음 먹고 용서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개수를 세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두 번이지. 잘못한 거 한두 번이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과 행동하는 거 한두 번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건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나 화 안 내야지. 나 화 안 낼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화 안 내고 꼭 참을 거야 라고 숫자를 세는 순간 우리는 내 앞에서 신호등 받고도 출발하는 차를 향하여 빵 하는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술을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도박 이제 안 해야지, 우리의 삶에 불건전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내가 끊어야지 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불가능한 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신뢰하고 견디고 바라보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순종해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심지어 주님을 외면해도, 주님 모른 척해도, 눈 감아도, 주님을 비난하거나 주님 얼굴에 침을 뱉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에 참아주시는 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해도 주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속일 거라는 거 뻔히 알아도, 주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할 걸 다 알아도, 거짓말을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똑같은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무한한 애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나에게 주기까지,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비난으로부터 견디시는 분, 내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간의 저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이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네 가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본체를, 속성을 네 가지 정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모든 것을 첫 번째로 참는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4절에 나온 단어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4절은 오래 참는 것, 견디고 인내하는 것인데, 오늘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 영어로 하면 프로텍트,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방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감추냐면, 뭘 보호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내 안에 남들에게 들키기 싫은, 감추고 싶은 비밀, 죄악과 연약함, 이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 성도들을, 저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험담을 합니다. 그때 얼른 가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친구는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난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할 때, 내 자신을 함부로 행동할 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넌 다시 할 수 있어, 힘을 내, 내가 함께 할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말씀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나 자신의 언어들을 보호해주고 방어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수많은 사단의 송사로부터 성령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이 두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때에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돼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들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묵묵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마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까, 죽음을 향해 담담히 걸어가지 않았을까, 인간들, 하찮은 피조물들의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사랑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내 마음을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뛰어 하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상황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주님은 내 손잡고 뛰실 분, 두 손으로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실 분,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고백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다.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요. 여기서 믿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NIV 성경에 보면 believe를 쓰지 않고요, trust를 썼어요. 그냥 단순히 계약서에 딱 써놓고 야, 이 계약서대로 우리는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다가 아니라 이 종이 따위 필요 없어. 너와 나 사이에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는 신뢰해. 나는 따라. 난 당신의 인격을 믿어. 하면서 인격과 인격에 대한 존중으로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약, 오고 가는 그런 계약과 그런 약속이 아니라 최고급 VIP 등급을 가진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중에 기아 자동차에 크레도스, 지금은 없는 차, 단종됐죠. 크레도스라는 중형차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 크레도스라는 단어 자체가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라틴어로 크레도, 크레는 심장을 뜻하고요, 도는 이것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심장을 준다.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당신이 어떤 걸 해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자기 아들에게 준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신뢰한다. 그리고 그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심장을 찢으셔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이 심장을 떼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심장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우리를 신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은 나를 신뢰해 주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심장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무한 보증의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려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언어 안에, 내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갔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도록, 그래서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 설교 2번 들어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교는 2번 듣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번 설교를 듣고, 꼭 2번이라는 거 아니에요. 3번도 좋아요. 설교에 대해서 메모를 해보고 메모한 거를 곱씹어 보는,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학생이 당연히 성적과 실력이 우수하다는 건 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혹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나 혼자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오늘 본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할 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쓸 필요 없이 하나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지적으로 순종했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돌아보면 몇 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는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됐고 일평생 수십 번, 앞으로도 들을 설교가 너무나 많은데 굳이 2번 드려야 되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2번 듣고 3번 듣고 반복해서 들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언어를 바꿀 때까지, 내 생각을 바꿀 때까지, 내 경험을 고쳐서 하나님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한 신뢰의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희망한다, hope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모습들, 주목받을 만한 실력이 없고 이제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은 그런 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눈으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소망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별로 기대하지 않거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오늘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돌아가면 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1년을 보낼 것이고요. 1년 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 여전히 그렇게 12월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예배 드릴 것이고 어쩌다가 내가 삶이 곤고하고 너무 힘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겠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살겠지. 우리는 그런 기대 안 하고 이런 기적 바라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를 향해 매일 기적을 바라고 우리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줄까? 오늘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결심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이 시간에 이 순간에는 하지 않을까?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희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더라. 그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희망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사람을,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들을, 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이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소망 있는 인생, 희망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아직 되지 않을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직 과거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너무나 막대해서 미래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먼 미래에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성숙시켜 줄 거야 라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과거가 주는 영향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바꿔 나가는 과정은 혼란스러워요. 나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해봤는데, 나는 공동체야,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소망의 메시지, 소망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시간, 가보지 않은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 견딘다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성을 지키는 것처럼 방어한다, 지킨다, 끝까지 저항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끝까지 견디지 못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는데 오랫도록 참을 수 없을 때, 폭발하기 직전까지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까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부 사이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끔 폭발할 때도 있지만 혹은 무관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 따뜻한 봄날 같은 그런 좋은 관계가 늘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폭풍이 몰아칠 법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의 어떤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상대방이든 배우자든 나든 과도한 욕심 때문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폭풍이 칠 때, 봄날 같은 아주 좋은 날인 경우 말고 폭풍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막 몰아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고 견디는 것.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도 십자가 던져버리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묵묵히 질 수 있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여기 계신 우리들을 지금 바라보고 나들목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로 혹은 우리 잘못된 판단이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 큰 실망이라는 위협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 배우자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반복해서 나갈 때 내 자녀들이 이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고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려고 애쓰는 삶, 끝까지 믿음을 견디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삶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이 7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항상 보호해주고 신뢰해주고 지켜주고 소망하는, 이 말이 그냥 어리숙한 사람처럼 뭘 해도 번번이 다 믿어줘가지고 번번이 사기를 당하고 아무에게나 쉽게 속고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에너지원이 태양인 것처럼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에 돌봄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희망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다라고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막상 살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이 우리는 쉽게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항상 하는 건 어려워,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라고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이러한 사랑의 삶이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 아마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자들이 나를 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끼시고 16장에 제자들을 향해서 아마 너희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후에 17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과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영화로우신 분인 것처럼 아버지의 이 아들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를 영광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찾아오게 될, 얻게 될 그 다음에 내 백성들,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얻게 될 내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 자녀들은, 내 제자들은 아직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 세상에 미움을 받을 텐데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20절에서 23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참으면 얼마나 참겠는가, 믿으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모방하고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도 안에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나는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 말씀이, 내 언어가 내 백성들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중보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뭐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건 할 수 없어요. 혹은 불편해도 하기 싫지만 교회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목회자가 요구하는, 아니면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조금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사랑,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인데, 그분이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실 때 그 신학생 중에 진짜 다혈질적이고 문제를 그렇게 많이 일으키는 신학생 한 명이 있었답니다. 모든 교수님들도 신학생들도 다 쟤는 신학을 하면 안 될 친구라고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혈기왕성한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졸업을 하고 몇 년 후에 학교를 찾아왔어요. 교수님들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왔는데 모든 교수님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때 그렇게 망나니같이 날개 뛰던 그 신학생 전도사님이 어디 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이제 목사가 됐겠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보고 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끼더라는 거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겠지만 힘든 일을 견디고 참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우리는 느끼고, 그렇게 버티고, 그런 버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느껴가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태양보다 더 뜨거운 영광의 광채의 힘을 우리가 얻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룻밤에 잠자고 일어나면 불을 받으면 내 영혼이 놀랍도록 변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작은 순종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들목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1년, 2년, 3년 정도 되어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동네, 이 지역 안에도 많은 교회들,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내 자신을 포장하고 껍데기가 같은 이런 신앙으로 매주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들목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한 마음의 일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지난주와 이번 주가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우리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너무나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 쉬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가 무너지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끊임없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 때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건 불가능해, 나 이렇게 못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매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실천해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너무나 힘들어서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소그룹으로 아니면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받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 놀랍도록 항상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끝까지 견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받았으면,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